여기 시편 25편에서는 제가 본문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1절에서 21절까지 나가 계속 나옵니다. 내가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던 이 시편 기자가 그 나가 누구였는지 이스라엘을 이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 그 일제 강점 때 이 민족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그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 아이덴티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애국 운동을 하게 되겠죠. 뭐가 됐든지. 근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뭐 나라와 민족이 아픈 건 알지만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 아이덴티파이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 시편 25편에서는 이 시인은 그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그 공감하는 그 마음이 2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임경진 자매가 말해준 것처럼 물결처럼 반복되잖아요. 주의 길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버리고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 주의 길이라는 말이 세 단락에 나타나는데, 주의 길이 나올 때마다 보이소서, 가르치소서, 교훈하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백성들이 주의 길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한 아픔을 고스란히 그 자기 것으로 품어 안은 굉장히 고결한 영혼, 굉장히 아름다운 영혼. 죽으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밥을 비싼 거 먹었느냐, 싼 거 먹었느냐, 그 하나도 안 남아요. 옷을 비싼 거 입었느냐, 싼 거 입었느냐, 그건 남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생명이 어떠했느냐, 그건 영원하죠. 그래서 25편은 제가 그 말씀 나누기 위해서 그랬죠. 25편을 만나면 사는 것이고 못 만나면 죽는 것이다. 그런 시편입니다. 경진자매가 말해준 것처럼 25편에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죠. 범죄한 자리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사 주의 길로 돌이키사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에서는 죄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 과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학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에서 데이터를 뽑아내요. 자연을 관찰하든지 아니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든지 데이터를 뽑아내요. 그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게 대해서 이론이 생기죠. 이것은 아주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우매하게 살아갑니다. 천둥이 치는데 뭐 신이 노했다는 등 이렇게 되겠죠. 그 실제를 만나지 못하죠.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해 주는 데는 과학은 아주 유용한데, 이 시대는 이 과학이 전능한 줄 알아요. 이제 과학이 있으면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잘 몰라서 그러죠. 과학은 현상을 설명해 주지 그런 현상이 왜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뿌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기가 걸리면 감기 증상은 의학이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거기서 감기가 왜 걸렸는지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한 차원의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학을 전능화하면은 과학이 모든 것이고 과학적으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이렇게만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부분화돼요. 사실은 파편화돼요. 이 전체를 상실하고 부분화.
과학이 전체가 아니고 현상만을 말해주니까. 그래서 이 과학 신봉 시대가 이런 현상을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과학 신봉 때문에 전체성을 상실했어요. whole. 전체성을 상실했다는 말은 윤리성을 상실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살인해요. 살인할 때 그 사람만 보면 살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악하게 했든지 뭐가 됐든지,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이익이 되든지, 그 사람만 보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이는 나 자신을 보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내가 나를 먼저 죽이지 않고 그 사람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전체성을 상실하면 윤리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과학의 시대는 윤리성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현상만 보니까 무슨 짓이든지 다 통해. 현상만 그럴듯하면 다 통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행하면,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죄를 행하면 그것만 안 들키면 그 현상으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죄를 행하면 나로부터 죄의 방사성이 번지고 전체적인 감염이 이루어져요. 1차 감염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와 우리는 영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행하는 그 인격이 내 자녀와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자기 인격이잖아요. 내가 죄를 행하면 그게 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재미있어요. 뱀을 기르는 케이지인데, 뱀을 그게 귀한 뱀이래요. 그걸 하나 넣어놨는데 그 먹이로 흰지를 넣어주더라고요. 우리가 흰지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먹이로 넣어주는데 흰지를 넣어주니까 그 뱀의 살기에 이 흰지가 얼어붙어 버려요. 케이지에 들어가는 순간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뱀이 아주 느긋하게 와서 이쪽에서 봤다가 저쪽에서 봤다가 그러다가 먹고 싶으실 때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인도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뱀이 너무 그렇게 무서워하니까 이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 케이지 안에 흰지가 좋아하는 너트를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흰지가 들어가더니요, 그 너트를 먹으려고 무서운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뱀이 오니까 얼른 도망을 가요. 그러면은 이 뱀을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뱀이 고기자리를 피하자마자 다시 그 너트를 먹으려고 또 가요. 그걸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식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습이다. 당장 이익이 있으면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느끼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익이 생기면, 나에게 이익거리가 생기면 그 이익에 머리를 쓰느라고 전체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세 번째, 이 시대는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마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선지자죠. 멸망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They didn't even blush.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는 이익만 되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은 이랬지만 슬쩍 다르게 표현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We don't even blush. 수치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간이 수치를 모르면 인간답게 사는 것은 끝이 나죠.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건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노라.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는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걸 뭐하고 바꿉니까? 무슨 대단한 이익이 있어서? 이 세상에 은과 금을 내게 다 주면 내가 이걸 바꿉니까? 아니죠. 근데 이 시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결한 것을 다 억눌러 버렸습니다. 좀 이익을 취하겠다고. 그 이익에 삶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돈이 더 들어온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 오늘의 기독교는 현상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와도 하나님 안 만납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 사이에서 말하고 행동하다가 대부분이 갑니다. 기독교는 죄에 대한 경고가 이미 사라졌어요. 지난주 19편에서 경고가 뭐냐? 죽을 자를 살리는 것이 경고다 보았죠. 그죠? 무슨 뭐 경고를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경고가 살리는 것이죠. 마치 이 앞에 큰 웅덩이가 있는데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못 보고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보 거기 웅덩이가 있어요. 아니 웅덩이가 있어요. 그럼 보면은 당연히 피해 가죠. 근데 이 시대 기독교에 죄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죄에 대해서 말하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다 싫어해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싸구려 심리학이 판을 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은혜시야. 다 용서해줘.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해주지. 회개가 없는데 용서가 값어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회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면 짜증나죠. 회개, 은혜는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상실되었잖아요. 오늘 기독교에서는.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말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 가슴이 쪼개어지는 회개가 없으니까. 구원이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멸망할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너트 하나 어떻게 빨리 먹나 거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탕자를 모시러 갔습니까? 아니죠. 탕자 돌아왔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내 유업, 내 지위,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종의 하나로라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걸 이게 말로 읽어서 그렇지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아들이 종으로 집에 돌아가. 기가 막힌 일이죠.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고 아픔도 이런 아픔이 없어요. 그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영접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지. 안 돌아가도 잘 있다는 애를 억지로 데리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번에 두 번째로 죄의 파괴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경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죄의 파괴성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의사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죄의 실체를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데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는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만 죄를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의 경제는 업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이 발달되어서 자그마치 죄에 대한 용어가 21가지가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against thee only. 그래서 주께만, 오직 주께만 범죄하여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어 버렸어요. 아니 다윗이 죄 지은 게 주께만 범죄한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은 뭘 하는 거죠?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야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그게 죄인 줄 알지. 행위를 잘못하고 죄
나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 없어요. 죄라는 말은 내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 말, 행동, 그것을 감추는 게임, 그렇게 할 때마다 내가 나의 존귀함을, 하나님 형상의 존귀함을 내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유업이에요. 마귀 뺏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다만 속일 뿐이죠. 속이면 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죄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억눌러요. 자기의 진실을 항상 억눌러 버려요. 그래서 참 나를 허용하지 못해요.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평생 못 해봐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은 평생을 해요. 삶이 감추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느냐, 그게 전부예요. 타인에 대해서는 내 전체로 대하지 못하니까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여기 전체라는 말은 뭐 100% 진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중심의 진실. 자식과 우리 사이는 전체가 아니어도 100%가 아니어도 중심의 진실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느낄 수 있죠. 그 하나됨이 없어요. 타인과 늘 단절되어 있어요. 부부 간에도 단절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는. 다시 말해서 내가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내 전체를 살 수가 없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죄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예. 세상을 사는 게 죄입니다. 이 중에 그러신 분 없으시겠죠? 내가 세상 사는데 나는 영과 진리로 살아.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악하기만 하고 죄만 짓는다면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도 선이 있고 의가 있고 구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고 다 있습니다. 또 영광이 있고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성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순간이 있고 정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찬란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모든 것에 중심의 진실이 없습니다. 내가 선을 행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것이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성공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만에 뭐가요? 미움이 솟아나죠.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죄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낭만화 시켜놨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가 앞장서 가죠. 물론 우리는 죄인이지, 뭘 죄악되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데,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시죠. 그 용서와 사랑이 나에게 가치가 되려면 나에게 가슴이 쪼개어지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데 그 은혜와 구원이 무슨 가치가 되겠어요? 제가 낭만화 그랬어요. It's like a romantic love. 그 로맨틱 러브가 사람에게 필요하죠. 또 젊은 시절에 또 뭐 경험을 해볼 만한 것이죠. 평생을 살았는데 로맨틱 러브를 한 번도 경험 못 해봤다. 그건 난 책임 못 져. 그치만 그거는 90% 이상 호르몬이지 인격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어디서 느껴요? 인격에서 느끼죠. 인격에서. 근데 로맨틱 러브는 그래서 어떻게 인격이 아니니까 어두운 면은 다 감춰요. 그냥 좋은 면만. 다시 말해서 실제적 현실, 그 남성과 여성의 실제적 현실은 이렇게 다 감췄지. 네. 사람에게서 가장 존귀한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말이 이상합니까? 인간은 죄를 의식하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중에 죄를 의식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이 세상 만유 중에서
죄를 의식할 수 있는 건 이 자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입니다. 근데 죄를 의식할 때 인간은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하죠. 하나는 감추는 거죠. 없는 척하는 거죠. 그걸 에고로 산다, 세상을 산다 그런 것이고, 하나는 통회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지. 내가 나에게 아픕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회개에서 드디어 생명의 새로움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것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태진아가 그렇게 불렀다며요. 태진아 맞아요?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회개는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회개는 세상 나라를 살던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그 사람은 회개가 계속됩니다. 삶 전체가. 생각 하나, 말 하나, 선택 하나, 이 모든 것에서 나는 이거보다는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살다가 갈 수는 없어. 계속 회개가 됩니다. 내가 회개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정하는 회개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죠. 이 회개가 없으면 감추는데 일생을 다 떠내려 보냅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하는 데서. 나는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인가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통합니다. 통이 있습니다.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단절이죠. 서로 거래할 수 있지만 진정한 관계는 없죠. 죄는 무엇보다도 나됨을 파괴합니다. 파편화시켜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거는 끝에 가서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애 자체를 죽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자아보호의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 죄를 가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지 멋있게, 어떻게 하든지 의롭게, 선하게 이렇게 보이고 싶어서 그냥 모든 생각도 행동도 전부 그것에 되어버립니다. 가인을 기억하십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왜 지를 죽입니까? 바빠. 그런데 죄 때문에 자기 자의식이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 왜 없어? 나 있잖아. 다 표정들이 그게 문제인데.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왜냐 그러면 사람은 전체일 때 강하고 반드시 뜻을 이루어요. 어머니는 강해요. 왜? 자식에 대해서 어머니는 전체니까. 이런 어머니 봤어요? 자식 대할 때 자기 감추려면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니까 굉장히 갑자기 불안해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중심의 진실이 전부죠.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이면 아름다워져요. 뭘 알거나 실력이 있거나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그의 발 아래 두셨나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인류대학 나온 인간. 아니요. 가능성이 더 멀어질지 몰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순수할 때, 그때 인간은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나타났다고 굽실굽실하고 가난한 사람 나타나도 깔보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인간이 이미 스스로의 존귀함을 포기한 상태인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 하시는 줄 알아요? 예, 자기의 자녀가 죄를 범할 때 그 죄에 속아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릴까 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죄악될 때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하세요. 학권아, 넌 내 사랑이야. 내 기쁨이야. 그 죄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유혹 때문에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돌리지 않게 하려고. 이 음성이 안 들려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뭐 믿으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압니다. 내 삶은 부족할 때도 많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전체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셔서 이 부족하고 못난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건 이루어 주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귀해지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순수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과의 그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자격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부분화되면은 이것이 없어져요. 무기력해져요. 종노릇밖에 못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면 직장이 이런 직장이 있어요. 아, 나는 당신의 전체를 우리는 바랍니다. 슬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는 좀 쉬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데 억지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베케이션도 좀 자유롭게 가시고, 이런 직장 있어요? 말하지 마. 내가 먼저 가게. 없어요. 직장은 뭐예요? 부분을 원해요. 잔인합니다. 그 직장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애티튜드, 우리가 원하는 능력,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십시오. 그 이상은 우리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 효율성의 문제니까요. 그렇게 된 삶은 무기력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어떤 직장이 돼도 내 전체를 좀 받아주면 신명나고 일할 마음이 납니다. 그런데 나의 부분만을 원하면 날이 갈수록 지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의 복이 뭐예요? 서로의 전체를 받아주는 데 있잖아요. 부족하고 못나도. 그런데 서로가 필요한 부분만 만나자 이러면 왜 여기를 볼까? 생존에서는요, 전체가 부담스러워요. 생존에서는 전체가 부담스러워요. 남편과 아내 사이까지도. 아내가 전체로 나오면 부담스러워요. 여보, 그냥 내 필요한 부분만 보여.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생존의 세계는 전체를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는 이 전체입니다. 약함도 악함도 들어있는. 우리의 삶은 이 전체가 되지 못하면 그냥 그 수치를 가리다가 가는 거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 책에서 그 모리 선생님이 근육 무기력증으로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한테 그러죠.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이 죽어가는데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하니까 그 모리 선생님이 말을 하죠. 언젠가는 나 스스로, 나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다는 것.
누군가가 화장실을 가려면 같이 가서 모든 걸 처리해줘야 된다는 것. 그게 너무 수치스럽고 그게 너무 두렵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죽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요일마다 대화가 쭉 진행되면서 한참 지난 후에 그러죠. 아, 이제는 괜찮아.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다 처리해주고 그랬지. 그때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지.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지나서 다시 연약한 자리로 왔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화장실 가는 것을 도움받아야만 된다는 사실도 수치스럽지 않아. 나는 다시 약한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지. 이 세상은 약할 수 없어요. 약하면 짓밟습니다. 이 세상은 약점을 보여서는 안 돼요. 거기서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따라오시기 좀 힘드실지도 모르겠는데 괜찮으세요? 두 가지 더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죄를 인간은 어떻게 해결하나? 인간적인 죄의 해결은 간단합니다. 억누르는 거예요. 없는 척하는 거죠.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억눌러 버리면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죄의 사람은 자연을 봐도 자연을 깊이 못 느낍니다. 자연의 현상은 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현상적인 해결이에요. 현상적인 해결은 뭐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돼요. 돈뿐이에요. 그래서 시장만 좋아지면, 스탁만 올라가면, 매상만 올라가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거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문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요. 끊임없이 문제 해결해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제 문제 없이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문제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평생을 이 문제에 react, 이 상황에 반사하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관계는 거래예요.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중심이 통하지 못합니다. 내 진실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너에게 이익이 된 만큼 너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돼.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사망의 방사능에 사로잡힙니다. 사망의 방사능은 욕심이죠. 욕심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욕심 부릴수록 무기력해집니다. 돈을 많이 욕심낼수록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뭐 자식이 어디 좋은 데를 가야 된다 이렇게 욕심내는수록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조소적이 됩니다. 욕심은 부리는데 실제적으로 오는 건 적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뭐 신앙도 그래요. 말은 다 하고 다니지만 내가 새로워진다. 아니,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무엇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런데 중심에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평면성에 사로잡히죠.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 직장이 어디냐, 돈을 얼마나 버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그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아직은 여전히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피어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는. Why not? 내일 완성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1인치라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럼 그 중심에는 그 불가능한 거라는 절망이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상에 떠내려가는 것도 힘들어요. 떠내려가는 것도. 그 결과는 뭡니까? 종교죠. 인간은 종교를 만들죠. 이 거짓 선지자들.
무책임한 사랑과 천국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천국 갑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설교하는 사람이 믿음을 세게 얘기하고 듣는 사람이 아멘을 세게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막 여기는 웃어. 딴 데는 막 아멘, 아멘, 아멘 이래요. 그럼 그게 뭐가 생긴 줄 알아? 자기들의 허무밖에 확인한 게 더 있어요. 심리적인 긍정적 사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창조적으로 행동할 때 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기술이나 개발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 우리 한국 기독교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조직들, 그 많은 프로그램의 동원들, 그 많은 것들, 한국 역사에 타락 하나도 새롭게 못했습니다. 종교가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종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픽스되어 있고 진리의 자유가 없죠. 이 에고는, 중심의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원하면서도 되지 않는다고 중심이 말을 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중심의 진실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사실이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삶에,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인간적인 죄의 해결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해결을 받으십시오. 성경적 해결을 만나십시오. 첫째는 선지적 진노를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내가 나를 버리고 간음하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딴 걸 섬기죠. 돈을 섬기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을 돈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돈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 사랑한다고 돈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니 제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뭐예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뼈저리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없어졌어요. 뭐 하나님 은혜여서 그냥 다 용서해 준대. 내가 어찌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없는데 무슨 회개가 있겠으며, 회개가 있다면 이런 거죠. 자기 삶이 좀 고달파져서, 자기 삶이 어려워져서 그거 어떻게 지나가게 하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머리에서 나오는 회개죠. 그건 회개 아니죠. 회개는 가슴이 쪼개어지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느냐? 너희가 나를 확실하게 속였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의 배역함을 우리 스스로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때요, 무의미 무가치한 삶의 보좌의 가치성, 누가 무슨 말을 줬다우러 쓸까? 제가 쓴 원고인데 9시 반 예배에서 읽으니까 진짜 때려주고 싶더라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데 아무도 상관 안 해. 어떻게 살든지 상관 안 해. 그러면 내 자신의 어떤 가치성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찌 용서하겠느냐, 내가 너를 벌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지나가란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 같았던 내 삶이 하나님 보좌에 가치성이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내 멋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가치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눈물을 만나며 그때 내가 열려요. 에고의 껍질을 나는 못 엽니다. 그 두려움과 수치에 어떻게 열어요? 못 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눈물을 만나야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 해초리를 많이 치셨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해초리를 맞다시피 했는데 그렇다고 나쁜 애는 아니었어요. 착하고 얌전하고 말도 잘 듣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하여튼 해초리를 많이 맞았는데요. 그렇다고 뭐 많이 때리시지도 않지요. 못 때리시잖아요. 근데 아프기는 아파요. 그 쌀이 나무 해초리로 맞았거든요. 이제 많이 잘못할 때는 뭐 한 5대 그 이상 맞을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해초리 맞으러 들어가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죠?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해초리 칠 때는 엄마 못 들어옵니다. 그 문 바깥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해초리 쳐서 내가 막 아야 이런 소리가 나면은 바깥에서 저 영감쟁이 해 죽인다 막 이래요. 근데 그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네? 나 들으라고. 나보고 힘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그 말 상관이나 해요. 근데 그렇게 맞고 문 열고 나오면 그냥 막 달려들죠. 달려들어서 안고 엉엉 울죠. 왜 엄마가 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울어야 되는데 하여튼 엄마가 울어요. 근데 엄마의 울음, 맞을 때도 회개 안 해요. 근데 엄마의 울음이 나를 덮으면 내가 이제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을 해요. 그리고 내일 또 하지만 그 진노의 눈물이 나를 열게 하지. 이렇게 선지적 진노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멜로, 옐로, God is love, 그런 종교에는 결코 회개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지적 진노가 임한 자리에서 제사장적 하나님을 받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죽이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아. 이게 무슨 마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재물이 죽을 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자리까지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이 죽을 때는 안 됐다 하는 걸 느낍니다. 아픔을 느끼죠. 그 아픔이 무슨 아픔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 창조되기 전에 우리 다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이 죽는데 내가 아픔을 느껴요. 그 아픔에서 우리가 본래 하나였던 것을 만나죠. 다시 말해서 존재의 근원, 우리 모든 것이 창조된 근원에 있는 그 하나됨을 이 희생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죄를 행한 것이, 죄를 왜 행해요? 자기한테 이익인 줄 알고 죄를 짓죠. 살인, 강도만 죄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계산과 잘 아시죠? 그거 왜 해요? 자기한테 이익인 줄 알고 해요. 죄는 반드시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행하는 죄가, 하나님께 행하는 죄가 나에게 행하는 죄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회개란 범죄를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는 거죠. 왜? 세상 나라에 의와 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영광과 성공이 없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허상이죠.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때 내 생각 하나가, 말 하나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삶이 내 마음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생각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내 삶 속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삶이 피어나. 못 알아들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순도가 높습니다. 가치는 순도에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커도 순도가 낮으면 값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순도가 높아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영혼, 그 영혼이 쪼개어지는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의 영혼보다 더 맑은, 더 고귀한 영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이대로 영원히 사는 거죠. 척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일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하나님의 새 생명,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새 생명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내 삶은 그냥 이대로 영원이죠. 영원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육신의 특권입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창세기 1장에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마음대로가 나를 허상으로 만들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제는 마음대로 하던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자꾸만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 사실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그 삶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개로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지난주 19편과 이번 주 25편과 다음 주 38편은 다시 들으십시오. 설교 노트를 듣고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나눔에서 나눈 것처럼 만나면 살고 못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껍질의 척으로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성도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